창세기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당한 아들이 누구였죠?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이 순교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아벨 대신에 또 한 사람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아담과 아벨과 셋, 그리고 셋이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셋이 낳은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 여호와의 이름을 마침 부르게 됐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하신 거 아니죠? 맞습니다. 에노스였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계보가 쭉 흘러가다가 오늘 5장에 들어오면 아담의 족보가 쫙 등장을 합니다. 조금 느닷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5장에 있는 아담의 족보 가운데에 특이한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담의 족보 가운데 특이한 한 인물이 5장에 나오는 조금 특별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왜 특이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다 그렇게 그냥 흘러가요.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그런데 에녹의 이름을 금행하면서 에녹에 와서는 몇 절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이 5장 아담의 족보 가운데에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상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띄워놔 보십시오. 에녹도 죽는다. 사람은 다 죽는데 에녹이라고 뵐 수 있냐? 에녹도 죽었다. 그런데 좀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는 신령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다. 비유적으로, 죽음을 비유적으로 조금 고상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런 표현을 쓴 것이지 에녹도 죽은 것이 맞다, 그렇게 또 이렇게 막 이것을 부정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신학자들, 반론을 제기하는 신학자들에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뒷부분에 있죠. 자막 한번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고상한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신약 히브리스에서 에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다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학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부정하려고 해도 성경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녹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죽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담이 930세에 죽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는 셋도 912세에 죽었더라. 11절에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더라. 14절에 게나는 910세에 죽었더라. 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수명이 몇 세라고요? 900세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100세 세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목에 힘주는데 80세, 90세 가지고는 이때 당시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아마 그 모임에 가면 저 고종 뭐 손자뻘밖에 안 되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머두셀라처럼 969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최장수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렇죠, 죽는 거예요. 족보 가운데 모두가 뭐 910세, 905세, 918세, 969세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었더라요. 죽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이치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보지 않았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의 족보에서 죽었더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쫙 나열하고 있는데 한 2절 정도만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계속해서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낳고 쭉 가다가 16절에 와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낳고 해서 마침내 누가 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굳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이 예수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다. 아니 지금 죽어서 사흘이 지나고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래요. 잠을 자고 있답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숨을 쉬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갇혀 있던 나사로를 살려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무슨 선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그 죽음으로 절망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덤이 가두어두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그냥 쾌감이 느껴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에 누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뻥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 말고는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땅을 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망 죽음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소망인 것이죠. 정근모 박사님을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셨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책을 썼던 정말 믿음이 아주 신실한 그런 분입니다. 호스대 총장, 한국이 자랑하는 가장 자랑할 만한 과학자, 과학기술처 장관 두 분을 역임을 하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이런 훌륭한 분 가정에도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진우라고 하는 이진우 장로님 말고 이름이 똑같아요. 아들이 진우라고 하는 아들이 10살 때 신장염으로 5년밖에 살 수 없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정근모 박사가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투를 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001년 3월 36살까지 그렇게 살게 되죠. 그리고는 이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마지막 이별 장면을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실까요? 굿바이 진우. 우리는 진우가 처음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 이제 내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수술과 혈액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으로 갔구나. 그곳은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곳일 테지.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아들이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막 띄워보시죠.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러 가요. 죽음을 천국 입학으로 표현한 내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니?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 기도할 수 있겠니? 나는 너만한 신앙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 그러면서 이 책 제일 마지막에 정근모 박사님은 자기 아들과의 헤어짐을 통한 소망을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부질없고 비참한 것인가. 영생의 소망, 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나도 갖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그 희망 때문에 때로는 현실적으로 공고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녹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는 죽음을 극복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에녹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데 도대체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에녹은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네, 성경을 보면 압니다. 23절 보실까요? 23절을 보니까 그는 365세를 살았.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셨죠? 거의가 900세를 넘겼는데 거기에 비하면 에녹은 굉장히 일찍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동행했던 사람. 그러면 365년 동안 이 땅에 살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몇 년이 돼야 되죠? 365년이 돼야 되죠. 당연히 365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실까요? 머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입니다.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 동안?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아니 365년을 이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365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300년이래. 그럼 65년은 뭐 했을까요? 네? 뭐 하여튼 예. 365년 인생 가운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이니까 머두셀라를 65세에 낳게 되죠. 창세기 5장 21절을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이 머두셀라를 낳은 다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녹이 머두셀라를 65세에 낳는데 65년 동안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렇게 살다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머두셀라를 딱 낳으면서부터 나머지 이 땅에 사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머두셀라가 날 때,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을 때 65세 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65세 때에 뭔가 에녹의 인생을 확 바꿔 놓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뭔가가 있었다. 뭐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뭐 확 뒤집어졌다. 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그런 어떤 뭐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렇다면 머두셀라를 낳았을 때 여러분,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에녹이 아들을 터건히 낳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아들 놓고 이런 이름을 지을 리가 있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이런 환상이든지 이런 메시지든지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받고는 에녹이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낳은 이 아들 머두셀라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임한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부터 에녹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심판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손잡고 랄랄룰루 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하나 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닐까?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고 앞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는 옮겨지기 전에, 창세기에서는 옮겨지기 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동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동행이 어떤 것인지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뭐하게 했다?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어서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믿음을 에무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에무나.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럴 때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은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팔이 아파서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딱 받쳐줍니다. 그럴 때에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때 에무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분명히 성취된다. 그때까지 팔이 아파 죽겠는데, 자꾸 떨어지는데 그때까지 버텨내는 것, 그때까지 견뎌내는 것,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이것이 에무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이 팔이 아프니까 팔을 내려버리고 견디지를 못하고 버티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에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팔이 아파도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사용되어졌는데, 그 2장 4절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세상이 그냥 거꾸로 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하박국이 막 하나님께 항의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에무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 그러나 나는 살아있어. 나는 보고 있어. 나는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때까지 의인은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아들 무드셀라, 그 아들이 죽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약속이, 이 말씀이 딱 주어지자 에녹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버티고 견디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믿음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며 견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에녹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처럼 머두셀라가 죽을 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임했는가?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몇 세에 라멕을 낳아요? 187세. 그리고 5장 28절 29절에 보면 라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노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화면에 한번 떼어 보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무드셀라가 아들 라멕을 낳은 나이가 몇 세라고요? 187세. 라멕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182세에 누굴 낳았어요? 노아를 낳은. 그러면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죠. 예. 그럼 무드셀라의 나이 몇 세 때에 노아가 태어난 겁니까? 왜 369세가 나온지 아시겠죠? 그죠? 예, 지금 정신줄 나오면 지금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산수 정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369살이 되었을 때 손자 노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고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면 그때 노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600세죠. 계산됩니까? 찬양대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뭐 복잡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죽을 때 손자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600세였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65세에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다. 그 메시지 앞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여러분 그 동행의 의미가 믿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견디고 버티고 분명히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걸 바라보며 나갔는데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 죽는 해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창세기 7장에 오니까 노아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 1.1억도 변함없이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삶입니다. 오늘 새로운 또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와 복을 일상 가운데 더 많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